할렐루야. 네, 24년 우리 하나님께서 세수맘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화석연료하면 석유와 석탄인데요. 석탄은 오랫동안 썼던 귀한 연료입니다. 근데 이 석탄이 이제 탄소 아닙니까? 탄소 덩어리, 동위원소로 말하면. 그런데 다이아몬드도 탄소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석탄하고 다이아몬드하고 똑같은 원소인데 차이가 많이 나죠. 석탄하면 우선 연탄에 이렇게 시커멓게 하고 손도 시커멓고 이게 금방 기억나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 다이아몬드 어디 반지 끼고 오시면 한번 들어보시죠. 전부 집에 놔두고 오셨으니까. 근데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탁 끼면 빛이 번쩍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 이렇게 한번 보이고, 물론 캐를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은 여하튼 다이아몬드는 번쩍번쩍 빛이 나고 모든 사람들이 나도 한번 끼워봤으면 하는 그런 보석이 다이아몬드입니다. 네, 똑같은 동위원소에 탄소 덩어리인 석탄과 다이아몬드가 환경에 따라서 또 압력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혹은 열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석탄도 되고 다이아몬드도 됩니다. 여기 오신 우리 세수맘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다이아몬드처럼 번쩍번쩍 빛이 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들을 잘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우리 저 여장로님 얼굴부터 그냥 번쩍번쩍 빛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다이아몬드처럼 세상 끝날까지 번쩍번쩍 빛나게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그 선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 보면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왜 감사합니까? 그분은 참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부르기는 불렀는데 어디서 불렀느냐? 대적의 손에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 주목할 말씀이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동서남북, 우리가 이제 땅의 숫자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그 넷이라는 것이 바로 동서남북이거든요. 이 동서남북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땅의 전 영역, 이렇게 표현하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으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은 당시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오늘 우리들을 이 동서남북에서 모으셨도다. 생각도 다르지 않아요? 키도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사는 방식도 다르지 않아요? 전부 다른데 동쪽에 있는 사람, 서쪽에 있는 사람, 남쪽에 있는 사람, 북쪽에 있는 사람 다 달라요. 제가 참 재미있는 것은 부교육자 생활 한 10년 한 교회에서 했거든요. 그곳에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함경도, 평안도, 그리고 서울,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그것도 부산, 대구까지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8도의 모든 장로님들이 다 계셨거든요. 성격을 보니까 전부 또 다르시더라고요. 사는 방식도 또 전부 다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교회 일을 하니까 참 잘하시고 좋으신 것 같아요. 오늘 동서남북
우리 각자의 삶이 모두 다르고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는 길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부른 거예요. 자, 장로님 부르셨죠. 권사님 부르셨죠. 집사님 부르셨죠. 또 목사님 저희들도 불렀죠. 이렇게 해서 귀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동서남북을 하면서 제가 시편 107편을 유심히 읽어봤는데 네 가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가지 사람 중에 첫 번째 볼까요? 4절 5절에 보면 광야에서 길 잃은 나그네가 나옵니다. 예.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예. 광야에서 길 잃은 나그네. 오늘 우리 주변을 보든지 뭐 저 자신을 봐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길 잃고 헤매이는 나를 늘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길 잃은 나그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줄이고 목마르고 또 피곤하고 이게 특징이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줄이고 또 물도 없으니까 목마르고 그리고 광야를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런 광야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요. 10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쇠사슬에 매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쇠사슬에 매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표현합니까? 좀 강하게 표현하면 옥에 갇힌 사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조금 우리가 광범위하게 표현한다면 자유가 없는 그건 좀 구속당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역시 자유이죠. 좀 자유롭게 밥도 자유롭게 먹어야 맛이 있고요. 또 운동도 자유롭게 해야 재미가 있고요. 여행도 자유롭게 해야 재미가 있지. 이렇게 구속당해서 산다는 거, 구속받는 것은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생활도 그렇잖아요.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혹은 부모는 부모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살면 좋은데 이렇게 자꾸 누가 누구를 구속하려고 하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쇠사슬의 매임은 이게 자유 없고 또 이렇게 매여서 굉장히 압박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런 뜻이죠. 그럼 세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요. 18절에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더라. 음식물을 싫어하게 된다. 그러니까 음식물을 싫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밥맛이 없는 사람이죠. 예. 그런데 왜 밥맛이 없습니까? 고민을 심하게 하면 밥맛이 없잖아요. 네. 인생에 살아가면서 심한 고민을 하게 되면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그다음에 밥맛이 뚝 떨어집니다. 이걸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요. 몸이 아프면 밥맛이 없어요. 다 이제 안 아프면 좋겠지만 세상에 몸 안 아픈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뚜껑 열어보면 다 아프다면요. 우리는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밥맛이 없는 사람들, 음식을 싫어하게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질병 중에 심히 고통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에 다 있어도 몸이 아프면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힘들어요. 잠도 안 오고. 근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셨다, 부르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이 또 나오는데요.
23절에서 27절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 그 다음은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소위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육지에서는 일을 많이 했지만 사실 바다에 가서 일을 해본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배 타고 가면서 죽을 뻔한 기억은 있습니다. 그래서 야, 바다가 이렇게 무섭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서수만교회 말고 그 전에 교회에서 시무할 때 이제 시찰장을 하면서 우리 시찰위원들, 목사님, 장로님들을 모시고 저 완도에서 이제 청산도를 가려고 가다가 배가 갑자기 엔진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엔진이 딱 멈추니까 이제 바닷물에 조류에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보니까 뭐 뛰어내려서 뭐 하나 잡고 견딜만한 것이 있냐 보니까 그런 것도 없는데 제일 이제 안타까운 것이 여자분들이 조금 안타까워. 그러니까 뛰어내리면 전부 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맥주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뽕 들어가 버릴 건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 그때 그 바다의 위험이 얼마한지. 그래서 가끔 이제 뉴스에 뭐 바다에서 뭐 배가 엎어졌다 해서 엊그저께도 뭐 제주 앞바다에서 뭐 갈치어선이 해서 사람 좀 생명을 잃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니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일하는 어부의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예. 하늘로 높이 솟아올랐다가 그 다음에 바닷속으로 푹 들어갔다가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그 유라굴로 대풍을 만나서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아주 죽을 뻔한 그런 과정을 보면 이 바다의 풍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높은 자리로 탁 올라가서 야,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떨 때는 갑자기 그냥 파도 속으로 슉 들어가서 아이고 나 죽었네 이제 누가 살려줄 사람 없나 이런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 인생은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어느 날은 사업이 잘 되다가 어느 날은 사업이 또 막 막히다가 어떤 날은 진급이 잘 되다가 어떤 날은 또 딱 정지되다가 인생 사는 것이 이 바다에서 어부가 고기잡이 하다가 당하는 그런 것과 거의 같은데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07편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별일이 다 많잖아요. 이 별일이 많은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 모으셨더라. 불러 모으시더라.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라고. 그리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목마르고 피곤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광야에서 샘물에 속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광야에서 힘든 사람들을 불러주셨다. 이것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뭔가 자유한 것 같지만 자유가 없고 여기에 얽매이고 저기에 얽매이고 아유 답답해 죽겠네 잠도 안 오고 이렇게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 질병으로 인해서 심한 고통을 당할 때 아이고 이제는 내가 이제 살 가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들에게 그 질병을 고쳐주시라고 고쳐주시라고. 제가 오늘 또 우리 수장로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1년도에 이제 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죽을 뻔했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서장로님이 봄에 오셨는데 그해 여름에 제가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이제 마지막 가는 길까지 쫙 가서 무의식 중에 눈을 떠보니까 아침에 수술실에 들어가서 저녁 때 깨어나 저를 보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완전 다른 사람으로 싹 보이는데 깼다가 잠들었다 이제 또 비몽사몽 가죠. 저녁 내 얼마나 그 의자에서 뛰었는지 아침에 보니까 등이 다 껍질이 다 벗겨져 버린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었던 그때 그 기억이 지금도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벌써 이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 수장님 이렇게 은퇴식 할 때 같이 이렇게 참석하니까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려고 그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려고 불러 모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여기 바다의 광풍을 만나 큰 위기에 처한 선어들처럼 우리가 인생을 가다가 아무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순풍에 돛달고 가는 인생 얼마나 좋습니까? 고속도로를 쫙 달리는 인생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봐야 인생이 뭔지 알지 않아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풍랑을 만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람은 삶에 그래도 글쓸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잔잔한 바다에 돛달고 그대로 달린 사람은 글쓸 것이 별로 없어요. 몇 글자, 인생은 그런 것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뭐 운전을 꽤 오래 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유명한 고갯길은 다 넘어 다녀봤어요. 그런데 고속도로 달리는 것보다 이 고갯길 운전하는 거 진짜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시죠? 뭐 스릴이 넘친다고 하면 맞지 않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고갯길을 비틀어서 오고 가고 해봐야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저 유라굴로 태풍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한 생명 한 생명을 지키시던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런 광풍을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위대하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07편을 읽으면서 똑같은 말씀을 4번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매 단원마다 아까 제가 4단원으로 말씀드렸는데 8절 볼까요? 같이 읽으시면 참 좋겠네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 다음 또 내려가서 15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또 내려갑니다.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또
또 한 번 더 있습니다. 31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예. 똑같이 첫 번째 사람에게서, 두 번째 사람에게서, 세 번째 사람에게서, 네 번째 사람에게서, 또 다른 말을 표는 동쪽에 있는 사람에게서, 서쪽에 있는 사람에게서, 남쪽에 있는 사람에게서, 저 북쪽에 있는 사람에게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저는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이 찬송가를 부르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아마 이 찬송 우리가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참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과 그의 성실하심,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고 저녁마다 새롭고 늘 새롭고 새소망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은혜가 늘 새롭고 아침에도 새롭고 낮에도 새롭고 저녁에도 새롭고 그의 성실하심이 크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그 인자하심이, 그 성실하심이 항상 새소망교회 영원토록 있으라고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축사도 없고 격려사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은퇴하신 서장로님 보면서 간단하게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서장로님은 서울에서 동경까지입니다. 폭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다. 공직자로서 서울에서 근무하시다가 동경에 가서 26년 근무하시고 또 거기서 장로님으로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은퇴하시고 그 다음에 와서 공직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나, 나도 좀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쉬기는 뭘 쉬냐, 평생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그러면서 또 우리 새소망교회 귀한 장로님으로 세워주셔서 사실 은퇴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우리 헌법대로 은퇴하시는 것 뿐이죠. 앞으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가실 테니까요. 이 폭넓으신 장로님, 그 넓은 폭으로 우리 새소망교회 남은 동안에 감싸 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그 앞길이 해같이 빛나리, 찬송한 대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또 우리 최일록 권사님도 폭이 참 높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최북단 도서가 어딘지 아시죠? 백령도 아닙니까? 저도 백령도도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최남단이 어딘지 아시죠? 제주도 마라도인데, 마라도는 사람이 많이 못 사니까 제주도. 우리 최 권사님은 백령도에서 제주도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을 완전히 다 품에 안을 수 있는 폭넓으신 권사님이십니다. 또 우리 수서망교회 개척 초기에 와서 새벽기도 지금까지 하시면서 참 눈물로 교회를 섬겨오신 귀한 권사님이십니다. 물론 은퇴하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늘 기도하며 늘 찬송하며 늘 헌신하며 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에피소드를 이야기하자면 그거 아닙니까? 지금은 성사동 한가운데 4구역 지금 35층 아파트가 올라갔더라고요. 벌써 우리는 그 중심에 있던 교회인데 시작은 지하에서 시작했습니다.
지하 30평인데 20평 예배당하고 10평은 서재실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주방 하나 하고 그래서 주방에서 밥해서 이제 그 20평 되는 데서 전부 앉아서 식사하던 그 모습이 아마 우리 여장로님 먹고 저렇게 훤한 그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3월 달에 이제 설립을 하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뭐 새벽 기도 저하고 저희 집사람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데 우당탕당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누가 애들이 와서 우당탕탕 하나 했더니 쥐가 이만한데 막 우당탕탕 하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주방이 있으니까 주방에 먹으러 왔다가 이제 새벽에 제가 가서 기도를 하니까 우당탕탕 거리면서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새벽 기도 손님은 누구라고요? 예, 쥐예요. 그다음 그해 여름에 이제 지하 옛날 건물들이 다 이게 방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그해 여름에 이제 장마가 지는데 그걸 몰랐죠. 물이 새갖고 예배당이 배 띄우게 되었습니다. 말이 그렇죠.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죠. 그의 임재하심과 그의 진실하심과 그의 풍성하심이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더 풍성한 게 뭔지 아시죠? 우리 후임 목사님 풍성하잖아요. 참 풍성하신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저 신체적인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목사님 참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또 성격도 참 좋으시고 매사에 아주 유능한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큰 소리 치며 살지 말라고 주의 종들에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 요사이 그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전부 우리 박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큰 소리 치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은 세상 말구 위에 탄생하신 것처럼 우리 박 목사님 늘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 도래우를 섬기고 또 한국 교회를 섬기면 막 빛나고 아름다운 서두에 말씀드린 다이아몬드가 번쩍번쩍 빛나시지.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게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서수망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교회에 세우시고 24년 동안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서수망교회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들로부터 노년에까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귀한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